말씀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은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그 앞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아론이 있습니다. 모세예요. 그리고 그 아론의 눈 앞에 자기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하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똑똑히 이것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통 그 일반 대중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할 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예수님께서 일반 대중들을 사용을 할 때에는 come and see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오라 그리고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왜? 이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참된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을 부를 때에는 그 말씀이 달라요. 커맨시가 아니라 팔로우미에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이 따른다라는 말은 발자국을 그대로 짚고 나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야 되겠기에 아주 철저하다. 그래서 고난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단이 있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제 일꾼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나 오늘날의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택하셔요. 모두 나온 그 자리, 그 중에서 택하셔요. 그래서 훈련과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그들에게 직분을 주기도 하고요. 사명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직분과 그 사명을 감당하게 그래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들을 그들에게 분녀라고 하는 맡겨주셔요. 그래서 감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우리들이 딱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일반 백성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름받은 백성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해요.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의 길을 가지 말고 왜냐하면 저는 제 아내가 여태까지 했던 그 말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일인데 그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데 이제 그 보통 이제 우리 친구들 대부분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 그 부모들이 장로님들이나 또 목사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목회를 보면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되게 눈에 보여요. 땡초들이 엄청 많습니다. 실컷 놀고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제가 이제 80년대 말 목회를 시작했고 90년대 초에 목사 안수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동기들이 보니까 거의 이제 다음번에는 뭐 초기장까지 거의 이제 나설 정도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단의 가장 그 뭐라고 그럴까요? 높은 그런 자리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보여요. 저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몇몇 이렇게 보면은 별로 공부도 안 했어. 땡땡이도 치고 놀기 좋아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보면 있잖아요. TV에도 나다 거룩하게 설교를 쫙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계나 어떤 총회나 이런 데 보면 모임 같은 데 딱 가지고 무게 잡고 있어요. 옛날에 그 생각이 나요. 그게 다 보여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다방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고 다방 가가지고 그 당시 다방에서 일하시는 여종원들을 갖다 레지들이라고 했나? 그리고 커피 마시고 그랬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고.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분들에게는 이제 그 연단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지요. 제 아내가 어려울 때였었는데 그래, 우리 특공대인 것 같다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웬만한 훈련은 괜찮겠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쓰임 받으려고 이런 훈련 시키시는가 이랬어요. 그래서 그 말에 의하면 지금이 그 훈련과 연단의 열매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별로인 것 같아요? 나도 좀 별로인 것 같긴 해.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생각은 차라리 목회자 안 하고 일반 성도가 되어져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면서 편안하게 잘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을까요? 적게 있을까요? 응? 그런 생각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별로 답이 없는가 보네.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꿈이 없어. 이렇게 하시려고 그 과정들을 겪게 했구나.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것을 위해서 연단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또 은퇴 후에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은퇴 후에 제 삶의 모습들을 그려가면서 그때를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그런 그 과정들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은 레위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쉬워요. 모든 성경과 모든 율법의 구조는 십계명도 마찬가지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항상 중앙에 내가 있어요. 나에 대한 규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내 위에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것이. 그리고 내 밑에, 쉽게 표현하면 나의 옆으로, 나를 통하여 나를 손수관으로 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대상들이 내 이웃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항상 모든 율법의 과정은 맨 위에 하나님, 그 중간에 누구? 나. 그리고 결론으로 이웃. 이렇게. 레위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규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야지 사랑하지. 우리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이 나는 자기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아주 은은한 불빛 아래 고기를 갖다 탁탁 썰면서 그냥 와인을 한 잔 착 하면서 품위 있고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된장찌개, 청국장, 뭐 해장국 이런 거야.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맛있는 거 내가 사랑하는 여인한테 줘야지. 그래가지고 나를 갖다 딱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갑시다. 차에 딱 올고 태고 나서 그냥 이 여인을 얼마나 기대되겠어요. 그래도 호젓한 레스토랑에 가서 정말 맛있는 그냥 양식으로 포크질하면서 사겠지? 라고 했는데 정말 산골짜기 거쳐서 저곳에 정말 좋은 데라고 데려갔는데 보신탕집이야.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거의 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 소위 현대주의라는 어떤 사상적 흐름과 우리에게 있는 어떤 도덕과 이성, 합리적 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막 정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픔들 중에 하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다가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거기 두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지도자가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그런 정치적 지도자가 있어요. 총독으로 없고,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제사장, 종교적 지도자 두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은 이 여호수아 제사장이 누런 옷을 입었다고 해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성막 건축을 할 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제사장 아론 옷을 만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게 거룩함을 드러내야지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표현되어진 이 여호수아 제사장의 그런 옷은 더러운 옷이라고 되죠. 더러운. 그러니까 백성들이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너 제사장이면서 그러면 되느냐 하면서 막 판단해요. 왜냐하면은 이 여호수아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전 건축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람 피웠거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제사장 맞냐 이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면 되냐 이거예요. 손가락질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 옷을 갈아입혀요. 그래서 내가 쓰겠대요. 그를 통해 내가 하나님 일들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잠잠히 시키죠.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끌바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현대에 우리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속에 어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없을 수 있겠어요? 특별히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픔이죠. 잘못한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왜? 손가락질 당하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 영광이 가로지니까. 더러운 것이니까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드러나. 손가락질마다 아픔이야, 고통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정말 내 아픔으로 알고, 마치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 그 민족의 아픔을 갖다 자기 아픔을 알았던 거죠. 다니엘이 그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갖다가 하나님 버려달라고 했던 거죠. 바울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중에 있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 전전 지역에서 구원해달라고 했던 거죠. 얼마나 많이 아프겠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본 모습들을 찾아 나아가면서 이런 삶들을 감당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근데 정말 아픈 것들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인가 하면 사회의 그런 지탄과 또 손가락으로 하는 어쩔 수 없다고 봐. 그런데 문제는 같은 목회자들끼리 심지어는 어떤 세상보다 더한 그 모습으로 그러다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들까지 또 일반 세상에 비춰요 안 비춰요? 또 비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전체 마치 교계의 그 모습이냐 다 드러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의적인 면을 통해서 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아픔들과 또한 그런 건 잘못함이 있을 때에 물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죠. 고치기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그래서 그 가까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함이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 것인지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참 아픔이죠. 오늘 본문에 전체적인 구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에서 7장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0장까지도 우리가 읽던 10장까지인데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니네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알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이라는 것은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가르쳐줘요. 소제라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번제라는 것은 희생제물로 드리는 예배, 속죄제라는 것은 똑같은 속죄와 번제물이 있지만 이때는 성적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의 속죄, 속건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것?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었던 죄, 그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 말하고 있어요. 또 화목제가 있어요. 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거제와 요제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소원제와 감사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 율법을 613개로 나눠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오히려 의식과 형식으로 드러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추는 것이 많아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죠. 맨 처음에 잔디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너무 황량하니까 사람들이 거느리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기 위해서 잔디를 갖다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거기에 줄을 쳐요. 출입 금지, 잔디 보호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담을 쌓아. 출입 금지. 이 담을 넘어오시지 마시고. 그런데 또 넘어가니까 아예 쳐다보지 못하도록 높은 담을 쌓아가지고 그 앞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누리고 또한 보고 생활하기 위해서 잔디를 만들어놨는데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게만. 그것이 유대인들이 만드는 율법의 한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것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더 나가지도 말고 덜 나가지도 말고.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에요? 소위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런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는 그 원리들을 알 수가 있다. 말로 예수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아는 거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그래요. 참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번에 올해 들어서 이제 말씀을 읽는 중에 재밌던 것들 중에 하나는 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 제도가 있는데 속죄제의 제물은 암컷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제물들은 수컷을 써요. 왜 그럴까? 뭐 이제 생각해보고 묵상해봐야 될 문제들이죠. 힘들죠. 이것이 하나님의 7장까지 기록이에요. 그 8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어떻게 하고 다 가르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의 방법을 가르치고 8장에 와가지고 이제 아론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배워요. 일주일 동안 배워요. 이것이 맨 처음에 율법을 줄 때는 일주일 동안 배우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은 보통 일반 백성들은 군사로 부름받을 때가 몇 살이에요? 20살이에요. 그런데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에서 일할 때 부름받는 날은 몇 살? 25세예요. 25세. 그럼 이 성막에서 구체적으로 일을 할 때, 본격적으로 할 때의 나이는 30세에서 50세.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이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레위인이라는 그런 한 지파를 갖다 따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맨 처음 아론은 직접 그 성막에 들어가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배워요. 나중에 레위인들은 몇 살에 구원받는다고? 일반 사람들은 20살, 레위인들은 25살. 나중에 또 성전에서 본격적으로 해서 일하는 것은 30살부터 50살까지 5년 동안 훈련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훈련받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8일째 되어지는 날, 일주일 동안 성막에 가서 제사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8일째 되어지는 날 드디어 첫 번째 그 위임식 받은 이 위임식을 받아서 이 아론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들었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것이 9장까지 오늘 그 읽었던 몇 장? 8장까지의 그런 내용들이 8장까지. 9장까지 첫 번째 9장 내용.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제는 아버지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렸어. 이제 그러니 이제 그의 아들들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며칠이나 됐다고. 얼마나 됐다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제사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름받아서 이렇게 내 영광을,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명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니네들 어떻게 죽어. 이 말씀에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은 다 죽어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죽어야 마땅하지.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이 말로만 살지 뭐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부터? 나부터, 저부터. 그런데 이러한 나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렇게 마땅히 죽어야 될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러한 일들 속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죠?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미 죄인이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왜 죽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내용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즉 제사 드릴 때에는, 뭐 우리들 예배할 때에는, 뭐 목회자를 같은 설교 예배를 인도할 때에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할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것을 우리가 약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지금 나답과 아비후를 봐라. 왜 죽었는지 보여주고 있죠. 유치해 볼 수 있잖아요. 아,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하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어요. 정신은 혼미해. 여러분 술 취해보시, 이거 물으면 안 되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과의 공통점은 뭘까요? 전 술도 취해봤어요. 술이 엄청 약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동네 저쪽 있거든요. 거기도 우리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죽을 뻔했어요. 술하고 맥주하고 한번 마셔봤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까지 몰랐던 사실인데 내가 지금이야 말게.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친구랑 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 그때 기억은 아직도, 제가 이제 술 못 마시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기억해요.
우리가 옛날에 상계동에 그렇게 살 때인데 그때 버스에서 내리면 동네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동일로가 군사도로였었는데 내리게 되면은 온수동 내리게 되면은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양쪽에 논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딱 저녁 때 술 한 잔 딱 마시고 갔거든요. 저는 정신도 말짱하고 똑바로 걷고 있었어요. 똑바로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정신도 말짱하고 똑바로 걷고 있는데요. 내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요. 이렇게 움직여요. 희한해. 그래서 그 이상은 제가 취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술 취한다고 해서 정신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 물론 필름 끊긴다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정신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정신은 말짱한데 나는 지금 분명히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말이 나와요. 이렇게 되었어. 이 행동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내 몸이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도 저는 이제 내가 중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 날, 이제 특별하게 경험한 날이죠. 그걸 잊지 않아요. 나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머릿속은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하는데도 눈물이 나오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그런데 입은 또 이게 찢어져서 웃으면서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절제가 안 되는구나. 붙잡힌 바 되어진 거구나.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차이점은 열매가 틀리더라고요. 열매가 틀리더라고요. 술 마시고 나서 술이 깨는 그 모습들은 그 비참함은 그 허무함과 그 허망함은요. 내가 오래전 일인데도 아직까지 잊지 못해요. 너무 허망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내 삶인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요. 세상에 다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환경과 내 모습은 변한 것이 없지만은 내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충만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이라는 모습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었죠. 아버지랑 같이 철저하게 훈련받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아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야. 뭐 이런 부리면 어때?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감각도 아예 없으신 분들은 뭐 잘 모르고 그냥 놔두고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예배 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씀에 미쳤어. 지금 우리가 무감각하게 아무렇게나 뭐이 정도면 되겠지. 아담과 하비도 그랬죠. 일반 사람들은 똑같은 불인데 똑같은 불이잖아요. 향로에 단 불. 불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불은 요만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은 이만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은 세모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은 동그랗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뭐가 틀려요? 내용이 틀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뭐가 틀릴 수 있어요? 내용이 틀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의 거룩을 나타내고 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했는데 하나님 중심 받으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분이나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매일 주일이니까 설교하니까 예배하니까 생장이니까 성가대니까 월직분자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의 거룩과 회복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하나님 받아달라고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이 사회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고 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